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요 영원한 안식처가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요 백성으로 삼으시고 인도하여 오늘에 이르게 하신 주님, 세상을 사는 우리가 때로 힘겨움을 느낍니다. 여러 상처도 받습니다. 오늘 주님께 예배하는 이 소중한 시간, 주님으로부터 상처받은 우리 마음들이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해져 있는 우리가 힘을 얻는 이 소중한 시간 되도록 우리 중에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리로 주님과 만나는 복된 예배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오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데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데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귀한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난 한 달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일상의 평온을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몸과 영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소망의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왜 이리 시간은 무심히도 빨리 지나가는지요. 벌써 가을의 끝자락이고 내일이 12월입니다.
일찍이 이스라엘의 왕 전도자 솔로몬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고백했듯이 주님 어찌된 영문인지 요즘 저희들도 허무하고 아프고 덧없음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처럼 그렇게 많은 영화를 경험한 적도 없는데, 그렇게 많은 대단한 것을 가진 적도 없는데 왜 이리 아프고 힘든지요? 창백한 푸른 섬 지구 행성에 사는 인류의 존재 의미가 무엇인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무한대의 우주 공간에서 한 점 모래알 가끔만 아둥바둥 전쟁하고 다투고 시기 질투하며 사는 이 인간의 모습은 참으로 바보 같은 죄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상에 예수님이 참빛 곧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참으로 신비한 일이자 구원이요 소망의 빛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주님, 저희들의 이 덧없는 염려와 근심을 회개하옵고 가능하다면 모든 염려를 우리 소망의 주님께 맡기고자 합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먼저 저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국의 정치 사회가 지나친 정오심과 분열 갈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 이 사회가 정직함과 온유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대한의 청년들이 꿈을 가지고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희망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산 외대와 성지학원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학,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함께 나누는 성지학원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사장님과 총장님을 축복하시어 참된 인재교육과 학원 복음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하소서. 사랑과 소망의 하나님, 대학교의 교인들의 일상과 일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옵소서. 호흡병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위로해 주시옵고 어루만져 주시옵고 마음과 몸을 치유해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집도하는 이복수 목사님의 말씀을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교육과 봉사로서 헌신하는 각 교회 지체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의 경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 사람의 삶을 전투하는 삶으로 때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치열한 대결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또 때로 좀 다르게 표현해서 경기하는 삶으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하는 삶으로 표현한 것은 강력한 경쟁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상이라는 이 넓은 운동장 속에서 생존 경쟁이라고 하는 경쟁을 하고 있는 삶이 경주의 삶이 틀림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면 아무도 예외 없이 아주 강력한 경쟁의 삶, 경주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경기하는 삶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한 두 곳만 보아도 알 수 있는데 하나는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우리 신앙생활을 경기 혹은 경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나의 경주로 표현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경주해야 된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 곳만 더 보면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도 경기 혹은 경주로 표현하고 있죠. 같이 읽읍시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최상의 신앙생활을 해서 상 받는 신앙생활이 되라는 말을 이렇게 경주, 다름질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경주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음의 경주. 지난날 우리 한국의 초기 선교사님으로 오셨던 그 호러스 호톤 그 언더우드라고 하는 분, 우리 한국 이름으로 원한경 선교사님, 원한경 박사죠. 초기에 왔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분의 기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기에 한국 이제 선교가 이루어지면서 여기저기 이제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교회가 한 번씩 이 원한경 박사를 불러다가 이제 집회를 하곤 했어요. 부흥회를 하곤 했답니다. 근데 예배를 마치면 아주 재빠르게 거기 앉았던 사람들이 재빠르게 뛰어나가가지고 제각기 자기 신을 찾아 들고는 맨발로 저만큼 뛰어간답니다. 한참 뛰어나가서 거기서 신을 신고는 아주 천천히, 천천히 걸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적으면서 야, 참 이런 경주도 다 있나 그렇게 적어놓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당시 왜 그랬는지 어쩌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아마 누가 신을 잃어버릴까 봐 자기 신 찾으려고 아마 뛰어갔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신을 찾아 들고 뛰어나가서 저만큼 가서는 맨발로 그냥 저만큼 가서는 그걸 신고는 전혀 바쁜 기색이 없는 듯이 천천히 걸어가니까 그분이 야, 별경주도 다 있다 그렇게 적어놨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어떤 경주를 말할까요? 뭐 신앙인들 간에 뭔가 비교를 통해 하는 비교의식을 심어가지고 열심을 내도록 하는 그런 걸까요? 아마 어릴 때부터 교회 나가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교회 나갔을 때 출석표도 누가 출석했는지 안 했는지 벽에 다 붙여놓았거든요. 교회 학교 학생들 이름 다 적어가지고. 그 다음에 성경 읽고 오는지 읽고 오지 않는지 그것도 다 표기했죠. 또 어떤 때는 요절을 또 주면서 요절 외워오는지 안 외워오는지 거기 다 표에다 표기를 했습니다. 그게 하나 경쟁의식이 됐던 거죠. 오늘 여기 믿음의 경주라고 말하는 게 무슨 성도 간에 그런 그런 비교를 시켜서 무슨 열심을 내게 하는 것을 말할까요? 그게 아니죠. 이런 말이죠.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라는 그 말이죠.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굳게 믿고 그 믿는 말씀을 힘써 한번 지켜서 살아가라는 그런 말이 경기로 표현된 거죠. 무슨 비교를 시키는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신앙의 경주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굳게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최선을 다하는 이런 의미에서의 신앙 경주, 우리 신앙인들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럼 반드시 필요한 거죠.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신앙 생활을 할 때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신앙인으로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때 신앙이 성장이 되고 신앙인으로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 경기를 보더라도 일반 운동의 경기를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경주 어떤 운동 경기든지 그 경기가 이루어지는 곳에 가보면요, 아주 치열합니다. 치열합니다. 그 치열함 속에 그 경기력이 향상이 되어져 가고 경주자로 굳건하게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도 한번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으로 통하여 성장하고 그런 노력으로 통하여 신앙인으로 다듬어 가는 것은요, 100번 1000번의 말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길에 들어섰다고 하면 반드시 신앙의 경주를 잘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의식을 철저하게 가지고 마음판에 새겨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믿음의 경주에 들어선 우리 신앙생활을 시작한 우리 성도는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마음에 어떤 마음을 담고 그 경주, 신앙의 경주를 해야 할 건가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여기 보면 한 4가지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하려고 하면 무엇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지 4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4가지를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는 이미 성공한 경주자들을 주시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공적으로 경주했던 사람들을 살펴보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12장 1절 초반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읍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앞서 신앙경주에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 좀 주시해라 그 말이죠. 그 사람들을 좀 주목하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구름같이 둘러싸여 있다고 얘기하죠. 구름같이. 사실 그 정인들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나옵니다. 예. 아벨이 나오고 에녹이 나오고, 예.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계속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장이라고 하는 그 믿음장 안에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열거해 나가면서 마지막 11장 33절에 보면 시간이 없어 다 열거 못한다 그래 나왔어요. 참 성경 재밌게 표현해 있죠. 33절에 시간이 없어 다 열거 못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열거해 놓은 사람들의 믿음을 아주 요점적으로 하나하나 다 밝혀 놓았습니다. 그렇게 소개하면서 여기서 12장에 얘기하기를 구름같이 둘러싼 정인이라고 말. 그러니까 정인이 많다는 거죠. 뭐 어쩌다 있는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헬라어 표현 참 재밌는데 구름같이 둘러싸다라고 하는 이 표현, 하늘에 여기저기 띄엄띄엄 있는 구름은요, 예, 네페레이라고 하는데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는 구름은 네페오스라고 표현하죠. 구름같이 둘러싼 정인이라고 할 때 네페오스로 하늘을 가득 채운 구름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인이 적지 않다는 거죠. 사실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정인들만도 적지 않지만 시간이 없어 다 열거할 수 없어서 포함이 안 된 사람도 수없이 많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이 기록을 마감한 이후에 기독교 역사 속에 오늘에 이르면서도 신앙의 경주를 잘한 사람이 적지 않다는 말이죠. 엄청 많다는 겁니다. 엄청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신앙 경주를 권하는 주님께서 이러한 허다한 하늘의 구름같이 빽빽한 구름같이 많은 정인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왜 제시했을까요? 경주하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한 거죠. 경주하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한 겁니다. 믿음을 굳게 믿고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틀림없이 모두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승리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걸 입증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인이죠. 우리도 그들이 열심으로 신앙했었던 그대로 그걸 주시하고 거기서 배워서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면 우리도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해 주어서 우리의 신앙 경주를 잘하게 하기 위하여 정인들을 1차로 정인들을 좀 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난날 새마을 운동을 펼쳤을 때 새마을연수원에서 전국적으로 새마을 운동에 성공했던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성공적인 사례를 얼마나 많이 소개했는지 모릅니다. 왜 그랬어요? 그걸 보고 새마을 운동에 참여하라는 거고 또 성공하라는 거죠. 여러분, 때로 우리가 교회에 보면요, 아주 신앙적으로 어떤 감동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간증을 세우잖아요. 왜 세웁니까? 우리 그 말을 듣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증하잖아요. 여기 하나님께서 허다한 구름 같은 정인들을 세워놓고 우리의 신앙 경주를
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경주하는 우리가 아마 우선적으로 더 아주 차선적으로 먼저 그런 경주자들을 우리가 주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정인이 있는 일은 그만큼 틀림없다는 말이죠. 많은 사례가 있는 일은 그만큼 틀림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틀림없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하늘에 빽빽한 구름처럼 많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좀 오랫동안 해오다가 조금 지쳐서 좀 한번 쉬는 어떤 상태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동안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보았는데 그렇게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무엇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이제는 뭐 꼭 그렇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고 한번 시험시험 다시 속도를 늦추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혹은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뭐 신앙생활 평생 해야 될 것, 열심 내서 그렇게 해야 할 일인가, 한번 시험시험 하지 뭐 하면서 이런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은 혹 없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경주하는 신앙생활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정인들을 세우면서 그 정인들을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시험시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항상 최선입니다. 신앙적으로 신앙의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오늘 성경이 제시하는 사람들 항상 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이 허당한 정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앙의 경주하는 우리가 무겁고 얽어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중간에 나와 있는, 같이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기하는 사람이 무거운 것 주렁주렁 매달고 경기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무슨 늦게 가기 대회가 있다고 그러면 아마 무거운 거 주렁주렁 메고 가면 좀 도움이 되겠죠. 경기가 그렇지 않잖아요. 늦게 가는 경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게. 경기는 간편해야 돼요. 단순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기하는 데 가보면 가장 가벼운 차림이죠. 시험지에 수영 경기 같은 데는요, 머리카락도 방해가 된다고 아주 완전히 차단해버리죠. 머리카락도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육상 경기하는 데 가보셨죠? 얼마나 가벼운 차림입니까? 가장 단순한, 가장 가벼운 차림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거운 것 메고 달고는 믿음의 경주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믿음의 경주의 무거운 것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죠? 죄라는 겁니다. 죄라는 것. 죄는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치명적인 방해 역할을 하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여기 밝혀 지적을 해놓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해오는 과정에 죄가 그들의 발목을 얼마나 잡았는지 너무 역력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큰 성을 믿음으로 물리쳤습니다. 그 다음에 만나는 작은 성
아이성 앞에 완전히 절단 나버렸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아시죠? 아간이라는 사람의 한 사람의 죄가 완전히 그들을 절단 내버렸잖아요. 아주 광야의 행진을 잘하다가 아간이라는 사람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아이성 앞에서 그만 무너져 버렸잖아요. 지난날 호주에는 그 엉겅퀴라는 게 없었다고 그래요. 엉겅퀴 꽃 있죠? 침 나고 이런 거. 그런데 호주에 먼저 왔던 스코틀랜드 사람이, 스코틀랜드의 꽃이 그 엉겅퀴거든요. 아마 자기 나라의 정치가 생각이 나가지고 여기도 그 엉겅퀴가 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스코틀랜드에 있는 친구에게 엉겅퀴 씨를 한 2포대 좀 보내달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세관에서도 뭐 엉겅퀴 뭐 다른 나라도 있는데 이게 뭐 사람에게 그렇게 큰 지장이 주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2포대를 통과시켰다고 하죠. 그런데 그 엉겅퀴가 호주의 전역에 퍼져가지고 농민들을 너무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여러분, 죄는요, 처음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그렇게 뭐 심각하게 안 느껴져요. 그게 내 삶에 그렇게 내 삶을, 신앙생활하는 내 삶을 그렇게 방해하겠나, 그렇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신앙의 경주를 하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건 치명적입니다. 이건 엄청난 문제입니다. 이거. 그래서 몇몇 학자들의 얘기를 R.A. 톨이라고 하는 사람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R.A. 톨이라는 사람은 같이 읽읍시다. 죄가 신자로 하여금 능력을 상실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O.J. 스미스, 죄가, 같이 읽읍시다. 죄가 부흥을 방해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가가와 도요 있고, 죄가 비참을 초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에서 존스라는 학자는 죄가 판단력을 어둡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어둡게 만들어서 판단력을 어둡게 흐리게 합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판단력을 흐리게 할 뿐만 아니라 죄 속에 빠져놓으면 그 죄를 이렇게 감추려고 하고 변명하려고 하다 보면 잘못을 더 가중시키는 일을 하죠. 커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신앙인의 영적인 판단력을 어둡게 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판단력을 어둡게 해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적인 무력에 놓이게 만들죠. 잘못하는 데는 용감할는지 몰라도 선을 하는 일에는 무력하게 만드는 거죠. 힘없이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신앙 경주하는 우리에게 죄가 방해가 된다고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미 시작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지난날 불신앙인 때에 행하던 악한 일들, 하나님 앞에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들 아직도 줄줄 매달고 있는 게 없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술에 취하는 습성화된 습관들 혹시 아직도 못 버리고 있으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방탕하던 습관들을 혹 버리지 못한 게 있으면 빨리 떼어 버리시길 바랍니다. 좀 부당하게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도 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가볍게 좀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습관도 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독교 윤리가 아닌 이 세상의 비윤리적인 어떤 습관들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드나드는 이런 것도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겁니다. 신자가 영적으로 무력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경주하는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신앙 경주에 방해하는 죄를 버리라고, 그런 신앙 경주를 무겁게 하는, 제대로 못 달리게 하는 요소가 된다고,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좀 우리가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좀 더 오늘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들 같이 좀 가집시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내하는 마음으로 경주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마지막 세 번째 부분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한 절 안에 주옥같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인내로서 하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가만히 있는 사람은요, 인내가 필요하지 않죠. 뭐 가만히 있는데 무슨 인내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신앙생활이 무슨 인내가 필요합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고 좀 알뜰히 최선을 다 해보려고 하면 거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 하려고 하는 데는 늘 방해하는 요소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있죠. 좀 잘해보려고 하면, 신앙생활 좀 잘해보려고 하면 늘 장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범한 일반적인 삶에도요, 인내가 없이는 무언가 하나 이루어내는 일이 없습니다. 인내 안 하고 뭘 하나 이루어냅니까? 일반적인 삶에도. 잘 알죠. 우리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 같은 사람은요, 선거를 내리달아 7번인가 실패를 해도 참았잖아요. 그 마지막에 결국 자기가 바라던 걸 이루어냈잖아요.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초안했던 토마스 제퍼슨, 그 미국의 3대 대통령도 됐잖아요. 그가 청년회 때 나갔던 교회에 한 번은 종각에 꼭대기에 피레침을 다는 일을 했습니다. 이 제퍼슨하고 다른 친구하고 두 사람이 교회 그 높은 종각이 있는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퍼슨은 거기에서 이렇게 엎드려 있고, 같이 가던 다른 한 친구가 그 등을 밟고는 올라갔는데 마치 녹아있는 납이 녹아있는 녹은 납의 그릇을 들고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납이 녹아있으면 그게 얼마나 뜨거운 겁니까? 그게 불덩어리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등을 타고 올라갔던 친구가 움찔하면서 그게 납 그릇이 기울어져서 그게 떨어졌는데 제퍼슨의 손 위에 떨어진 거야. 그걸 참았다고 하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 뜨겁다고 그냥 흔들어 버리면 친구도 그건 넘어지면 그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상에는요, 인내 없이 이루어내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경주장에 들어선 우리에게 인내로서 경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로서 경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끈질긴 투지력을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여기 인내하라는 말씀은 아주 정적이거나 소극적인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쟁투하는 의미의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미의 단어입니다.
홍수가 났는데 둑이 터졌는데 저 산 위에 올라가서 그걸 바라보고 계속 바라보고 있는 그런 소극적인 정적인 인내가 아닙니다. 둑이 터진 거기에 널판지를 갖다 대고 버티어서는 그런 인내를 말합니다. 그런 인내를 말합니다. 우리가 힘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버티어 나가고 이겨 나가는 것을 말하는 그런 인내입니다. 여기 말하는 여기 인내는.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본다고 하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7일간 그들 눈앞에 전혀 7일 동안 어떤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을 7일 동안 매일 도는 그런 인내를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노아 120년 후에 일어나는 홍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쨍쨍 내려 쪼이는 햇볕을 받아가면서 방주를 끊임없이 만드는 그 인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면 조금 어렵다고 그냥 뒤로 물러가 버리는데 그걸 신앙생활의 인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후퇴지. 여러분, 좀 느슨해져 있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요, 한번 인내력을 한번 되찾기 바랍니다. 신앙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내의 경주를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 결론적인 네 번째,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하고 있는 이런 세 가지 내용을 기억하되 더더욱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 앞에 성공적으로 경주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경주하라고 했습니다. 2절입니다. 2절 띄워주세요.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첫 줄에 누구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의 경주라는 우리가 앞에 말씀들 우리 기억해야지만 유독이 더 우뚝 더 분명하게 보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일은 믿음의 경주를 내가 하고 있지만 이미 이겨놓은 경주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아무 말도 안 하시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이미 이겨놓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이미 이겨 있는 인내를 하고 이겨 있는 경주를 하는 겁니다. 야, 정말 신나는데 전 신나는데 별로 신 안 나는 것 같더니.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죠. 같이 읽읍시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얻느니라. 이길 거라는 게 아니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이겨놓고 경주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겨놓고 경주하는데 물러나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인내하면 결과는 이겨져 있는 거고, 뛰면 결과는 이겨지도록 되어 있는 경주, 그 경주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할 때 바로 이런 내용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놓고 있는 삶을 사는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굳게 바라보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 경주에서 이건 엄청난 핵심적인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지금까지도 우리가 경주자의 마음으로 뛰고 있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페이스를 늦추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앞에 세 가지 히브리서 12장 1절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경주의 성공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이 신앙적으로 알차게 차곡차곡 채워지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믿음의 길에 들어선 우리에게 신앙의 경주를 더 잘하도록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경주 끊임없이 잘 해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노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삶이 힘들어서 지쳐지기 쉬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혜, 힘이 되는 말씀이 있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붙들고 오늘도 힘차게 일어나게 하시고 힘차게 달려가는 자세를 다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하여 예물을 올려드렸는데 주의 나라 위하여 소중하게 쓰여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성도들의 가정 성도들의 일터를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함께 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놀라운 힘을 더하여 주셔서 더욱 저를 잘 감당해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육체의 연약함들을 도와여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학원 위에 주의 은혜와 긍휼을 도와서 이 학기를 은혜로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새로운 기회로 삼아 나가는 주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입니다. 주보 보시면 광고, 오늘 오후 1시에 1층에서 예배 모임,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둘째 주 14일에는 성례식이 예정되어 있는데, 세례를 받기 원하는 사람은 다음 주까지 김성수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수요일은 우리 종강 예배로 드립니다. 신우회와 기독 동아리들 종강 예배 드립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식권 받으셔서 기숙사 식당 이용하시면 됩니다. 12월 예배 봉사위원 미리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세계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각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